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 너희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죠. 자, 그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구원받은 사람이 빛들로 세상에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빛들이 되는 것이 뭘까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삶,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빛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편 89편 27절 말씀에 보면 공창의 확실한 증인 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공창의 확실한 증인 달을 가리켜서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태양은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주님을 뜻한다면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달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빛을 받는 일과 빛을 반사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는 것과 그리고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달의 모양이 다양하지요. 달은 초승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보름달도 있습니다. 자, 태양의 빛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빛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비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비치고 어떤 사람은 온전히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크리스찬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자,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은 뭔가 신앙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했겠어요? 잠자고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면은 일어나라, 빛을 비치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2014년 한 해 잠잤다면은 벌떡 좀 일어나야죠. 새해가 됐는데 깨어났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죽은 자들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죽은 자들이잖아요. 육체는 살아 있어도 그 영혼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 가운데 섞여 있지 말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은 이사야 58장과 5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참으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올바로 연결돼서 참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는 모이고 안식일날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지만 참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겁니다.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에 빠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바르게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들의 잘못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도 혹시 잠자고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야 될 거예요. 또 낭만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곳에도 일어나야죠. 낭망의 자리에 앉아 있고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빛을 비출 수 없을 겁니다. 그 낭만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빛을 비춰야 될 겁니다. 왜 낭만과 좌절과 절망이 올까요? 고난이 길게 지속이 되면 아마 낭망이 될 겁니다. 또 때로는 좌절도 되고 절망도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어떤 결과가 당장 안 주어질 때 낭망이 되죠. 가족 전도하려고 또 여러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소원이 있어서 그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1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9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아주 어린아이 때 부름을 받고 한 50년 가까이 긴 기간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하는 기간 속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고향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가까운 친구조차도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고 그런 항상 핍박과 조롱과 이런 멸시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주저앉은 겁니다. 주저앉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다. 왜 돌아오면 이 말씀을 했냐면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난이 길고 조롱과 핍박과 역경이 길면 주저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책망하시는 동시에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일어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입같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올 거지만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장은 안 돌아왔지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다시 돌이켰잖아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당장 결과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예레미야가 했던 그것을 그들은 서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걸 통해서 그 돌이켰거든요. 사역이 결코 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렇죠.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죠.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당장 돌아서는 결과가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니까 도망가서 호렙산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서 두 번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책망의 말씀인 동시에 네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지 않느냐,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소명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일 겁니다. 뭔가 낭만과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서야 될 겁니다.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새해가 밝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또 일어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혹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서야죠.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성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고쳐서 하나님이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세우라고 하셨어요. 피곤한 손. 그렇죠. 반복된 그 속에 피곤한 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연약한 무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으켜 세우고 혹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일어서야 될 겁니다.